예고해 드린 대로 이사야 49장부터죠. 이사야 49장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성경 강론 10권이고요. 개론이나 뭐 성경 보셔도 되는데 강론집에 성경 본문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너무 좋지요. 음, 50, 5071이죠. 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부터 선지서가 시작을 하지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신학은 이제 선명하게 단락을 나누고 있죠. 대선지자 예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소선지서는 한 권입니다. 음, 학교에 가서 그 사실을 듣고 저도 좀 매우 놀랐는데, 그러기 때문에 강론집에서는 성경 신학에서는 저렇게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음,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가 또한 두 곳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저는 엄청난 사건임을 확인하고 성경 권위에도 다가가는 그 신구약의 통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로 살펴봤습니다. 배경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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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리고 이사야의 두 구조는 모형을 폐하시고 이때 모형을 폐한 것을 요즘 이제 대학반 공부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기록된 문자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예레미야에 나오죠.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어디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단지 모세의 그 지성소,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했던 지성소, 어,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게 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절차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은 본래 어디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그 엄청난 그 내용과 풍부함이 여러분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서 그렇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에서도 메시아가 다 예고가 돼요. 그리고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굳이 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열왕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역대기에 들어가죠. 역대기 사건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 그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서부터 아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여러분 열왕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열왕기 망하는 경우로 보면 망하는 시간으로 보면 에스겔은 3차 침략 2, 3년 전에 에스겔을 불러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1차 침략 때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는 이제 에스더와 연관이 되죠. 에스더를 기록할 때 말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음, 어,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그 선지자들이 3명에서 4명이 겹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 급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사야 시대 때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6명이고요. 그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에스겔, 그다음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에요. 남유다 멸망할 때니까.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언제냐 하면 그 남쪽 유다와 관련되기도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또 페르시아와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4명 정도, 4명에서 5명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선지자가 5명이 겹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역사 속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이건 성경을 그냥 같이 쓰는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뭐 누가도 쓰고 바울도 쓰고 막 이렇게 막 교차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이제 두 구조 모형을 폐하시고 실체로 싸매시는 내용, 회복하시는 내용, 이 부분의 무게는 어, 어느 쪽으로? 이제 신약 쪽으로. 예수에 의한 성취 쪽으로 이 분위기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 히브리서 요즘 저 공부해서 많은 힌트를 얻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보던 문자나 모든 의식들이 히브리서 좀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시니까?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제 기록하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문자와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제사와 그 다음에 지체들과 그 형제들과 또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육신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도하던 이런 것들이 육신의 행위로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에 와서 다 일단은 통일이 돼요. 왜 메시아 직이 몇 가지 직이 있어요? 세 직이 있잖아요.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 땅에 와서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 성취의 근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 지금 심화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거 선지서에서 이미 다 확건해 주신 거다. 왜 그러느냐? 선지서가 실체와 모형과 실체 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보는 글자를 글자로만 보면 예수님보다가 뭐가 더 우월해요? 우리 히브리서에 잘 보셨죠? 그 역사적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눈으로만 보고 사도들이 썼던 기록을 그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만 보면 모세의 권위가 있는 오경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합니까? 모세 오경이 더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왔는데. 그게 여러분 육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뭐 여러 일도 겪었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뭐 이번 학기는 마치겠죠, 충분히.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 하면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가 끝나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 구약에서 신약 연결시키고 신약에서 연결을 시키면서 두 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보던 듣던 그런 문자와 기록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을 계시하는 사건이 된다? 성경 강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창세전 사건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보는 성도들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성도들이 육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 사건 계시가 돼요? 하늘에 있는 사건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점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둔 가정에서부터 말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급해요. 그걸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디와 다 있다고 소개를 풍부하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렇게 범위를 잡는 게 당연하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의 공부는 성경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단지 기록의 문자, 그 어, 골로새서인가 어디에 나오죠?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런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의문의 법이 아니라 이런 의문의 법이라는 말은요. 의문은 written 영어로 written 글자로 쓴 이 말이에요. 글자로 쓴 게 돌판에 썼잖아요. 구약은. 그리고 그걸 사본으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럼 구약 신약 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썼어요. 계시를 받고 계시 받은 자들이 막 예언을 했지만 사도 몇몇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와 비교가 돼요. 그러면 그 문자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비밀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밀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해요. 그럼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여러분 선지서에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회복의 핵심적인 요점이에요. 어디로 연관이 된다? 육적이지만 어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즘 히브리서가 유대주의 경계고 그다음에 야고보서가 그 세속주의 경계고 그다음 적그리스도 경계인데 그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같은 거라 그랬어요. 저는 유대주의는 경계하는데 세속주의는 저는 아직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떤 건 유대인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어떤 기준은 예수님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인 거죠. 그걸 내가 선택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식으로 공부한 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시간이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 그럴듯한 정보 이것도 전부 뭐로 변질한다? 육적인 것으로 변질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요즘 우리 뭐 공부들 다 하시니까 절대가치, 절대가치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학 동안 좀 이 텀이 있었죠.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49장부터 이사야 49장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어, 이사야 49장은 구조로 보면 싸매심의 내용이 40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유다 회복과 보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49장에서부터 먼저 58장까지 유다의 구속과 통치. 자, 이럴 때 유다는 육적인 사건 속에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을 이 땅에 있는 유다에다 맞춘다.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육적인 몸으로 유대인에게 이루어지지만 육의 몸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어디에 속한 차원이다? 예, 하늘에 있는 차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아쉽고 또 경우로 보면 좀 뭐 애달프고 뭐 이런 것들도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뭐 좀 뭐라 그럽니까? 별 뭐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린다, 뽑는다, 흩어버린다, 멸한다라는 내용이 유다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도 부셔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코 찾을 수 없도록 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가 원하는 어디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진도 때문에 계시록까지 먼저 나갔고요. 그 신구약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지서가 남았는데 언어의 의미, 용도, 그 성경신학은 뭐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성경신학은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이 증가할수록 무슨 신앙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뭐, 제가 문제의식이 생길 때부터 누차 강조를 드렸고요.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얘기를 드렸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늘에 속한 권위로 여러분들과 저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도 요즘 또 반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49장에서부터 58장까지 쌈에 쉬는 내용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 그걸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주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인 거죠. 기억 하나 할까요? 7장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우리 어떻게 살펴봤어요? 그 자손 땅 통치 중에 어디와 관련되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자손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육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때리신다는 내용 속에 무엇을 없앤다? 육적인 방식으로 자녀 낳는 것을 내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9장에 가면 이사야 9장 11장으로 이어지는데 9장에 가면 그 아들이 뭐가 돼요? 왕이 되면서 아들이 또 뭐가 된다 그래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경계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거 통치와 관련한 게 또 나왔어요. 42장에서부터 통치와 관련된 엄청난 이름이 나오죠. 누구 이름 나와요?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는 유대의 몇 번째 왕이에요? 제 질문이 두 번 틀렸잖아요.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몇 번째 왕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왕은 이사야 기록으로부터 보면은요, 이게 740년경이라고 보면은요, 100년 후면 몇 년이 되나요? 640년이죠? 200년이면. 540년이 되죠? 고레스가 536년에 돌아가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럼 몇 년 후의 사건이에요? 540년경이니까. 200년 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엇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권이라는 것밖에는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문헌은 거의 문제가 되질 않는데도 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다음에 이사야를 세 번에 걸쳐서 쓰는데 한 번 쓰고
두 번째 또 쓰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그 뭐 에스라나 멀리는요, 어떤 자들은 200년까지 땡겨 놓습니다. 이사야를 200년까지 땡겨 놓는 이유는 왜냐하면 280년경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 그때 생기거든요. 그걸 다 조작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일보의 그 가치가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42장에서부터 여러분 42장에서부터요. 적어도 58장까지. 그러니까 때리심의 어떤 부분요? 절반 이상이 어떤 왕을 두고 얘기를 해요? 고레스를 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통치언약과 선지자들인들 알겠어요? 어? 선지자들인들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면 성경을 계시록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4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고레스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오래 살면 또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돌아가라 그러고 1, 2년 있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자손 땅 통치 언약, 유다의 회복, 유다의 구속, 그리고 유다의 구원. 그 사메심에 대한 내용이 가로 없는 이고요. 한쪽 가로가 세 개가 있어요. 48장까지가 유다 회복과 보수. 여러분 개론나 이런 거 빨리빨리 보시고 좀 따라오세요. 말은 제가 천천히 할게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유다 회복과 보수고요. 49장에서부터 58장까지가 유다의 구속과 통치고요.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유다의 구원과 위로예요. 그럼 사메심은 어떤 낱말에 모아지죠? 유다에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 유다가 어떤 유다냐라는 것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어, 에스겔 아니 이사야부터 본문에서 찾아야죠. 근데 당장 유다 이러면 다윗 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영어로 논문을 좀 쓸 수 있는다고 하면은요, 쓰고 기존 연구들을 좀 탐문하고 그걸 딱 정리를 해서 딱딱 제시를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땐 성경 신학의 판도가 바뀌는 얘기예요. 예. 뭐, 그렇게 돼야 증명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걸 우리가 같이 확인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먼저 49장에서부터 53장까지 보시면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이니까 아까 유다의 구속이니까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을 말하는 걸까요?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중심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백성도 얘기를 해요. 다른 백성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3대 언약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은 유대인들에게도 서로 붙었어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왕직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고 또 선지자도 따로 있고 또 제사장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메심 쪽으로 가서 이렇게 모아갈 때는 이것을 장차 그리스도가 삼직을 다 가지시기 때문에 분리가 될까요? 같이 합쳐 나갈까요? 합쳐 나가요. 그럼 백성도 어떻게 될까요? 백성도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땅도 이 땅에 속한 땅이 아니라 누가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 얼굴이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예를 들면 크게 만들면 얼굴이 다 깨져 버려요. 그러면 세세한 자료들이 가서 이런 모양이고 여러분들 모양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문자로 선지자들에게 기록한 그 말씀이 단지 뭐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문자의 차원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디에 있는 사건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완성하시는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여러분 말라기까지 가요. 예. 그리고 진도가 이게 시간이 우리가 많이 안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지금 저자인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그 신약과 관련된 얘기를 뭐 동그라미 뭐 49장, 50장 이렇게가 아니라 뭐 49장에서부터 53장 하고 간단하게 그냥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약 여러분 근거 구절 몇 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줄을 혹시 얘기해 보실래요?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박원기 얼굴만 쳐다보면 나와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몇 주 동안 안 남았는데 몇 년 하던 거 저 혼자만 계속 하는 건 너무 아쉽죠. 자,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날 거예요, 아마. 아, 예를 들면 49장 이런 데는 신약 근거 구절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나오느냐? 53장 끝나는 그 부분에 가서 나온단 말이죠. 자, 일단은 뭐 어쨌든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9장에서 53장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에서 백성의 회복을 언약하는데 이미 여러분 42장에서부터 누가 나왔다고요?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나왔어요. 고레스는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통치 언약과 연관을 시키면 어디에 속한 틀을 깨는 왕이다? 육적 유다의 예,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런 말 이 세 번째 달라 공부하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거, 뭐 내 뭐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바뀐다고요? 유다를 통치할 왕을 누구를 갖다 써버린다? 이방 왕을 쓴다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49장에 보면 백성의 회복을 언약하시는데 아, 참, 이거 너무나 교재를 참 수고해 주셨다는 거, 참 너무 큰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 또 한 번 확인해요. 이거 49장 읽는 것도 버거운데, 이걸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요약을 딱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고레스의 임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예언함. 앞으로 200년 후에 등장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자, 누구를 통하여? 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5078.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을 귀환하게 한다는 거죠. 자, 또 14절에 보면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자, 그러면 누가 회복하는 시온이에요? 누가? 다윗 왕이? 아니죠. 누가요? 고레스가. 그럼 이건 고레스는 장차 시온을 회복하실 누구에 대한 예표인 거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 틀 속에는 들어오지 않는 왕이에요. 유대인의 아브라함과 아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틀로는 이해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실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과거 유교 쪽에서 봤던 그런 가부장적 권위로 가정 교회를 본다? 남성 중심의 사회 틀 속에서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놓은 남자들이 주도하는 어떤 이제까지 헌법들이 뭐 여자 목사 아직도 허용하지 않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틀로 교회를 평가한다? 우리 어떤 고정관념으로 교회를 평가한다? 이거 전부 다 어, 이게 다 사라지는 내용들인 거죠. 여기서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을 에, 예언하시는 내용인데 음, 야, 놀라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다 읽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49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20절에 보시면 자, 고레스가 나왔어요. 누구를 회복해요? 시온을 회복해요. 시온을 회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막 흥분하셨어요.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셨어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어디서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누가 낳았다. 여호와께서 낳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낳았다. 증거가 뭐냐 하면 이미 이사야 7장에서부터 누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왜? 여러분 이사야서를 나중에 꼭 이렇게 우리 지금 그 뭐지? 기독교 가치론 공부하는 방식으로요. 우리 뭐 이 공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모이셔서 그 세미나를 하시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연결하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안내도 좀 드릴게요. 자, 49장 22절에서 26절. 백성을 구원해. 아, 이게 답이 나와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백성을 구원해. 자, 어디 백성을 구원해? 이거 연결시켜 보자고요. 누가? 고레스가. 자, 신학적 의미까지 좀 넣어서요. 고레스가 시온을 회복해요. 뭐 하게 하려고? 예.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자, 22절부터 그냥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볼게요. 제가 49장 22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러면 고레스가 온 것이 큰 틀은 유다 회복인데 누구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방도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사인을 준다는 거죠. 26절 볼게요. 내가 이게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여러분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막 할 때 자기 고기, 자기 자녀의 고기가 살점이 어디에 자기 입에 들어갔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럼 여기서 야곱을 고레스를 빼고 이것만 읽으면 이스라엘 야곱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고레스를 넣어버리면 육적인 의미로 야곱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서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개념을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유다를 말하는데 이사야와 연관을 시키면 그거는 단지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내에도 누가 있어요? 심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 본문에 확실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0장에 가면 백성의 회복을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그게 여러분 50장 내용이에요. 50장에 보면 참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까 고레스를 지나면서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단지 왕직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지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이 합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고레스가 무슨 직을 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더더욱 분명할까요? 삼직이 다 나오는 걸 확인하면 더 선명하겠죠. 자, 찾아드릴게요. 50장 4절. 자, 50장 4절에서부터 9절을 먼저 볼게요. 누구로 깨우쳐? 고레스로 깨우쳐? 담대히 대적을 멸하게 하심을 멸합니다. 자, 깨우친다는 것은 무슨 직과 관계돼요?
선지자직. 대적을 멸하는 거? 왕직. 그 다음에 66장과 연관시키면 이방 백성들의 재물도 뭘 삼아줘요? 재물로. 대제사장으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시 한 부분만 짚어볼게요.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누구의 혀를 준다고요? 학자의 혀를, 선지자의 혀를 고레스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개라는 게 고레스가 지금 찬양하는 방식을 써요. 1인칭을 써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여러분 무슨 직하고 관계될까요? 무슨 직?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 제사직. 여러분 이런 걸 고레스의 기록이 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레스에게는. 그냥 왕으로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음?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직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나를 아까 그러면 선지직 나왔어요? 아까 제사직 나왔어요?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는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자, 무슨 직이요? 왕직. 그러면 메시아는 고레스가 메시아인 예표는 뭘 다 가지고 있다? 네.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 내용들이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놀았는데 이 참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해주는 내용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 참 좋은 안내자 아니에요? 뭐 한 달 내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오전부터 아니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전부터 계속 기대는 하고 있었죠. 야, 이 42장부터 고레스가 나왔을 텐데 무슨 내용으로 나올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학반에서 선지서를 꼼꼼하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두 구도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신약으로 연결되는데 너무너무 교재가 이게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또 어디 본문을 하나하나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51장에 가면 그래서 백성의 구원을 언약합니다. 그럼 또 연결시켜 볼까요? 뭐가 다 통합된? 삼직이 모두 통합되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틀 속에서 벗어난 실체적인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백성의 구원을 51장에서 주신다는 내용이죠. 51장 3절을 보면은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뭐 갖고 에덴 갖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연히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냐면 요한계시록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이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에덴 동산 회복인 거죠. 에덴과 같고 그 사막으로 어디와 같게 하였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그리고 51장 4절에서부터 8절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과 위로의 언약을 예언해 주시는 거고요. 51장 넘겨볼게요. 9절에서부터 11절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하며 돌아와 기뻐할 것을 예, 신하도록 해주시고 12절에서부터 16절 책망과 언약을 비롯해 명하여 보호하신 까닭을 증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15절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여기 나오네요, 이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록한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심령에 그리스도의 입술에 담겨서 하늘에 있는 비밀이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인 거죠. 51장 7절에, 17절에서부터 23절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서 옮기신다는 언약을 해주십니다. 맥락에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52장에 결국 시온의 회복을 언약합니다. 목적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의 임무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이름 여호와. 이렇게. 그 다음 7절에서부터 10절 시온 회복에 대한 노래를 들으라고 노래하려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장소, 백성, 지명, 통치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 어디로? 실체로 넘겨주면서 누구에게 맞춘다? 메시아에게 맞춘다. 영적인 의미로, 신령한 의미로 그렇게 맞춘다는 사실을 52장에서 알려주고요. 53장이 너무나 너무나 이사야 53장, 이른바 메시아 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뭐 진짜 다 암기하면 참 좋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미 50장에서 그 고레스가 삼직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준다는 거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125페이지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 구속주인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는다고 예언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삼직이 다 나옵니다. 지금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어름을 입었도다. 메시아로 오는 메시아로 올 그 자가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로 버림받아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해서 마땅한 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마땅한 자라는 거죠. 성도들이 특히 우리 말씀 운동에서 사람이 우리들 내에서 당하는 무시와 예를 들면 뭐 글쎄요 멸시한 적은 없는데 글쎄요 뭐 우리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더라 이런 말은 나는 45년 동안 저는 듣지는 않았는데 뭐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53장 경우로 본다면은 말씀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고 질적으로 다른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과 제 경우로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고난받을 때와 비교를 하면 어, 너무 안락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부모가 돼서 뭐 조금 자존심만 건드려도 밥맛도 없고 화가 나고 하는 그 경우로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제 실체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어, 다시 한번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실체는 뭐냐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속죄죄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능력밖에 안 되냐라는 멸시를 당할 수가 있고 교회로 보면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종으로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무슨 여러분 인간적으로 억울함을 푸는 도구다. 뭐 믿음을 안 주면 그렇게 하겠죠.
니는 니대로 믿어라. 나는 나대로 믿어라. 자식들한테 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런 태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그러나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실 바로 이 내용으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차원인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내용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놀라움이 유대 민족에게 고레스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 백성을 내가 또 통치할 내가 육의 몸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신약 구절이 나오는데요. 5129페이지. 5129페이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또 뭐 개론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을 이렇게 감을 잡기 위해서 읽어오시리라고 제가 보고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 또 개강도 하고 하니까 우리 감을 좀 이렇게 살리고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볼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29에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케 한 내용들이 아까 쭉 나왔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다. 그럼 이 말 속에 조금 전에 53장에서부터 49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타난 백성의 구속에 대해서 어떤 백성이며 어떤 왕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며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일단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걸 누구랑 연결시켜요? 메시아와 연결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그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구속하실 것. 구속하는 내용 복음서에도 있어요. 서신서에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계시록으로 가요. 택한 백성을 구속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 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뭐까지? 예, 승리까지. 승리도 확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55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오셨을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 들어있네요. 단어마다, 구절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손 언약 있죠? 각 족속 방언 백성. 땅 언약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통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 그리고 시작할 때 저 새 노래 있죠? 저 새 노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또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저 새 노래가 나오고 그 시편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시편의 새 노래가 잠깐만요. 이것만 찾아보고요. 잠시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사야 지나왔네요. 42장 42장 10절. 좀 적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참 컴퓨터가 좋네요. 2초니까 찾아주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많은 섬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러면 42장은 사매심이 40장부터 시작되니까 어디와 관계된 개념일까요? 모형이 아니라 실체와. 네. 잠시 쉬셨다가요.